오늘 특별히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강사분이 시니어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대요. 뭐냐면은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이렇게 갖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시니어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젊어는 봤는데 젊었을 때 그 마음은 간직하고 있는가? 난 어렸을 때 그 마음은 간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늘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어린이의 마음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나이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자기 나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56살이다 그러면 앞에 거 다 떼세요. 10단위는 전부 다 떼버리고 뒤에 것만 남기십시오. 56살이면 몇 살? 6살입니다. 6살. 자, 76살이면 몇 살? 6살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몇 짤? 몇 짤? 네, 6살. 자, 우리 저쪽에 우리 윤 권사님 몇 짤? 네, 6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앞에 10단위 나이 다 빼버리고 오늘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 먹을 식, 입구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먹는 입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식구가 혈연보다 또는 지연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그렇게 더 다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식구인 것 같습니다. 식구.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도 먹겠지만 우리 만나팀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솥에다가 해준 밥 다 맨날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구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의 식구이고 또 주님 안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벽을 이렇게 세우고 서로 반목하며 지냈던 그런 시대에 예수 안에서 지금 한 가족이 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배경이 있고 또 국적도 다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교회는 낯선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또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또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아까 특별히 앞에 10자리는 다 떼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찬양을 종종 아주 부릅니다.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무반주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른 됐다고 나와 같은 어른 부르셨어요. 그렇게 안 부르고 나와 같은 아이, 그렇게 부를 때 울컥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벌써 반백년을 더 산 그런 나이가 됐지만 제 안에는 10살짜리 임영빈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20살짜리 임영빈 청년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랑 상관없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소년의 나이, 청년의 나이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여자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뭐 40살 넘고 50살 넘고 그랬지만 제 눈에는 가끔 소녀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 숨쉬고 있는, 또 자라고 있는 그런 소녀들. 또 거꾸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꿈꿈들도 그렇고 드림 아이들을 볼 때도 그 아이들이 아이들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 어른의 모습이 보이고 의롭고 신실한 그러한 성인의 모습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고 또 자라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는요,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함께 자란다. 어른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도 더 성숙해져 가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서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본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돌보아 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삶을 돌보아 주기도 하죠.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딸내미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더 자라야지, 내가 주 안에서 더 성숙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우리 어른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 돌보고 자라납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마치 숲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숲.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심겨진 그런 나무들입니다. 모두 다 주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리고 그 나무들은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룬 나무들입니다.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함께 숲을 이룬 나무. 그리고 그 숲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자라납니다. 그런 숲의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그러한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나무의 숲을 더욱더 이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자라나는 그 숲이 저는 생명의 말씀 교회의 숲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숲이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주님의 빛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숲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신실하게 잘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싱가포르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과 혈육들과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이 많죠. 제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미국에 둔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라오스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홍콩, 대만, 각국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한국은 물론이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생명의 말씀교회 한 식구가 된 지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닷새만 지나면 만으로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긴 하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니 저도 마음이 이렇게 쓸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몸이 좀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전에 우리 한번 작년 11월인가요? 우리 바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탐에서 마지막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컵에다 나온 물을 다른 분들은 다 안 마시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어이 목사님,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서 살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게 딱 장염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정로환 대알 딱 먹으면은 딱 낫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로환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다 떨어져서. 그래갖고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설교하다가 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권사님께 혹시 집에 배 아플 때 먹는 약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살짝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자를 또 다른 권사님이 또 권사님들 단톡방에 딱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목양실에 제가 이렇게 좀 달래고 있는데 한 분 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배탈약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한 분 가져와가지고 또 목사님 이거 좀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난다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 또 한 분이 또 그 다음에 오시고 네다섯 분이 계속 오셔가지고 약이 그냥 이만큼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는 배에 바르는 약까지 배에 이걸 바르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낫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쌓인 약봉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가족같이 따뜻한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께 지내시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돌보아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러한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한 가족됨을 주 안에 한 가족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 함께 자란다 그리고 서로 돌본다 그런 특징 이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간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요 서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비슷해져요. 서로 닮아가고 신앙 안에서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라는 거 남들이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가족같이 둘이 똑같이 닮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 옛 꿈꿈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시켜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 친할래야 도저히 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요나단은 직분이 왕자였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다음 세대에 이제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도 미워했었던 사울 왕의 정적이었죠. 그리고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원수는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위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요나단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다윗도요,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 정말 펑펑 웁니다. 그냥 펑펑.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둘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의 신분의 한계,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친구들이고 또 동료들이고 또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하고 나오미. 우리 옛 꿈꿈들도 룻하고 나오미 알죠?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룻하고 나오미.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나오미. 네, 잘 알고 있네요. 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습니다. 네. 이 두 사람도 요나단과 다윗만큼 정말 멀고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부간의 관계가 되어서 점점 닮아갑니다. 신앙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정말 남남과도 같은 그 두 사람만 딱 남았는데, 그때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고 한 분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여인들이 되어갑니다. 놀라운 룻기 1장 16절의 고백,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우리 옛 꿈꿈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한 가족같이 그렇게 신앙의 여인이 같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도 자녀 삼아주시고 룻도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룻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 그것도 그냥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룻에게 주셨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가족 삼아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국적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국적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바람이 있기는 우리 교회에 국적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이 통역기도 여러 개 더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나라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주 잘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한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불렀습니다. 누가 들으면 숨겨놓은 아들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요 정말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또 외할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걸 알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아주 신실하게 주 안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 동행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디모데는요 점점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깊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늙어서 이제 참수당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영성으로 서로 닮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디모데와 사도 바울 같이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 제자의 관계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관계는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닮아가는 그런 관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드림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예꿈 꿈들, 우리 아동부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주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주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였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위에서 제도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셔서 물질관이 이 정도니까 다른 건 어땠겠습니까? 물질관이 참 힘든 부분인데 물질관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따로 다른 부분들 서로 돌보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삶들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모임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교회,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때 안 태어났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17년 후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따로 살던 그런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공동체로 같은 숲을 이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인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숲에는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때로는 휘어진 나무도 있고 상처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들을 다 모아서 한 숲을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각 지체들, 어린이도 청년도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실 우리 어른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격려받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교회라는 숲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 숲이 울창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햇볕을 받으며 더 아름답게 서로 격려해주고 성장해 나가고,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숲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열매를 제공해주고 쉼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숲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